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하거래. 잠시 기도하심으로 2부 찬양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사 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늘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내게 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물 먹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고 하나님 마당만 밟다 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셔서 성수 안의 예배 하나님을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도와주셔서 성수안의 예배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한 하나님을 배우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 또한 체험을 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도 바닥만 바닥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성령 안에 청강 기름 도만의 예배드리고 주님 체험하고 마음 성도 듣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세워서 복되고 복된 시간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당만 밟고 가는 분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받고 돌아가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아멘. 마음을 모으시고 예배 자리로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조용히 마음을 모으시고 예배 자리로 나가시게 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만으로 참되게 살아가며 영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아멘.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원한 것을 꿈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2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노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긴 것까지도 판단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이정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역사의 물줄기를 주님의 성령으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이 2월의 둘째 주일 저희가 모여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님으로 주님 앞에 오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복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위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새로운 계절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월은 이 나라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는 세국 보험의 달입니다. 조국의 자유를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던 순국 선열들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그 후손들과 가정 위에도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자유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사회생활의 자유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져 온 것을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고유하고 당당하게 진리를 수호하는 거룩한 파수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력을 사회와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신실한 제사장 공동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분열과 혼란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합으로 지도자의 중심으로 새롭고 힘차게 화합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보다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사회의 지도자들은 권력과 이익이 아닌 진실과 공의, 국민을 사랑하는 또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과 먼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과 전리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무더위가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몸에 약한 성도들, 홀로 계신 어르신들, 이웃들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보호하심 도와여 주시고 이 여름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은혜 안에 끝내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몸된 이 공동체 상승교회가 세상의 흐름 속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며 아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아멘. 복음을 끝까지 붙들며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 성경과 인내로 주님 주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증거하신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를 입히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국민자들의 신문마다 말씀의 도리로 찔림과 위로 도전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평안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문제 앞에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시고 아픈 이들에게는 자유와 소망을, 시험과 유혹 앞에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말씀으로 이루는 담대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응원 주시고 수혜와 선교, 전도와 양육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원히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교회를 위해 봉사한 성도들 위해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보이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이도를 날마다 이끌어 감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183장을 부르시도록 합니다. 183장입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89페이지요. 신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180, 제가 가진 성경은 188장입니다. 함께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을 또 허락하시는 은혜에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귀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자 저에게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받도록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성도에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니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열흘이 이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각자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렇게 성령의 세례가 그곳에 모인 120명 모두에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각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120명이 각자 이게 불의 혀처럼 각자가 또 방언을 말하게 되고 이러한 역사가 오늘 본문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증거를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난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은 이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또한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26절 1장 26절 33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반면에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 성령 세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도 성령의 사역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연인, 육과 혼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자연인,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고 영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부분을 이렇게 7절로부터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연인인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바 된 신령한 사람,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은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 불순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14절에 육에 속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알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라고 말씀해요.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이 거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는 성전된 몸인 것을 성도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인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깨달아 발견하게 하시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깨닫는 지식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신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영접할 때에 주어지는 성령님, 그것을 요한복음 3장 3절 바로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아니야.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므로 이제 그 모든 사망 안에 죽어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오므로 말미암아 함께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난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이 거듭남 이것을 우리에게 이끌어내시는 우리로 하여금 중생을 이루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나서 성령이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자들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중생이 바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혀진 바 되고 바로 이러한 중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자, 내주하고 계시는 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신 가운데서 바로 우리를 또한 계속해서 빚으시고 만드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요.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호련히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집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이게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방언이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바로 성령 세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 세례가 바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줄 터인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여있는 그들 위에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는 각자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방언을 말하고 서로 간에 그렇게 귀한 역사가 그곳에 주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은혜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중생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내주하시는 것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명백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2절에 보면은 자, 지금 다락방에 다 모여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라 영접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깨끗하게 입은 자들, 그리고 그들 안에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자들입니다. 다 120명 모두가 성령님이 함께하고 내주하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의 영, 선교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나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도록, 세상에 보내로라 했는데 보내도록,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구주를 구주라 영접하고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신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장차 바로 주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의 권능의 영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20명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오순절의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강체로 인하여서 두 눈을 뜨지 못하고 비늘 같은 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 주님의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 성령의 세례가 그에게 부어지고 이제 그가 즉시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아볼로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성경을 이야기를 해줌과 더불어서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성령 세례가 그에게 주어지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을 놀라우게 많은 자들을 은혜로 믿게 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세례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세례, 오직 예수님만이 허락하신 바로 특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복되신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널리 그렇게 흘러가도록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바로 그러함임을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세례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과 더불어서 교회가 태동합니다. 교회가 태동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소생과 대각성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성령 세례와 함께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체험, 성령의 세례의 성령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권능이 주어지게 하는 거죠. 권능이 주어지게 하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이끌어감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주님을 구주라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간 제자 모두 가룟 유다 빼놓고는 모두 그렇게 고백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안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죠? 법정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문 앞에 있습니다. 불을 줘. 그들이 물어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야? 네 목소리가 대변하고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강하게 부인을 해요. 강하게 부인을 하고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통곡하며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이 생각하여 통곡하며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의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님이 다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그러한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한 제자들은 그때부터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나?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 소리.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많은 자들이 방해해도 여전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주의 일들을 이루어감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 바울도 즉시로 그 권능을 힘입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핍박과 매맞음과 돌로 내침을 받아도 여전 옥에 갇혀도 여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부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120명이 각자로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가는 곳에 자신들의 머물렀던 곳에 다시 오순절 그 성령의 임함을 받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고 6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각자 자기가 거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역사를 이뤄냈음을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한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을 보는 것이 됩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세례, 이 세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중생을 받았고 여전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살펴본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냥 이곳에 가면 믿지 않은 자처럼 이곳에 교회에 오면 믿는 자처럼 어딘가에 가면은 그냥 누가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물어보기 전에는 표현도 안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여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전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해드림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3년 빼놓고는 내내 예수를 여기까지 믿어왔습니다. 제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믿지 않는 시아버님이 계십니다. 그 시아버님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저는 엄청 힘든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세 번째 딸이 태어나기까지는 태어날 그 즈음에는 저희 가정에 우리 아버님이 퇴근해 오시는 시간만 되면 저는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두근반, 서근반 합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또 가정이 싸울까? 오늘은 어떤 일이 또 가정에 있을까? 두근반, 서근반 늘 불안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주눅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주눅이 들어져. 쾌활하고 명랑하고 그런 게 다 어디로 가버리고 완전히 주눅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딸을 낳고 언니네 집에서 몸이 아프니까 데려가 언니네 집으로 갔습니다. 언니네 집으로 가서 어느 한 날 새벽에 꿈을 꿉니다. 어느 한 날 꿈을 꾸는데 콩밭이 있고 지게를 진 남자분이 어둑어둑한데 지게를 지고 이제 지게 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콩밭이 보입니다. 콩두렁이 하나가 콩이 심어졌는데 딱 한 두렁에 반 두렁은 콩이 심어졌는데 딱 반 두렁 해야 한 많이 심어야 3개 심습니다. 딱 그것만 비어져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이 꿈에 보고 나서 그 새벽 내내 울며 회개를 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자 결혼하면서 사명에 가득 불탔던 제가 가정에 들어와서 시집살이를 하는 동안에 이 사명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내가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도 거짓말하고 그냥 시장 보는 것처럼 가서 하는 엄청나게 혼나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완전히 갇혀게 된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됩니다. 새벽 내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인지 뭔지 자 이제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새 방 하나 있는 부엌 하나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에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가운데 네모난 그 안에 문이 열리며 검정 치마를 입고 흰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쪽지고 성경 찬송을 든 여자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제 머리가 제가 몸이 눕혀집니다. 저절로 눕혀집니다. 그리고 제 머리에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계속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뭔가 그리고 저희 집으로 다시 옵니다. 몸의 회복을 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저는 이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겁니다.
서로 성령의 세례가 저에게 부어진 거죠. 그리고 환경은 같지만 저는 그때부터 환경을 이기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는 말도 못하고 무서워 벌벌 떨었던 제가 어디에서 그렇게 은혜가 저에게 임하고 권능이 저에게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없이 이제 그때부터 중간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점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네 어르신들은 세대가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늘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냐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세례가 저에게 부어지고 권능의 영이 제게 오므로 바로 그렇게 나타난 것을,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성령의 그 세례 부어줌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서 사역을 하나, 전도사일 때도 지하철역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저쪽에 삼성 단지에 그쪽에 가서 또 복음을 몇백 명 앞에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여기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성령의 세례는 선교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접 허락하신 영의 성령의 부어준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게 될 때에 체험하게 되고 담대함이 주어지고 강함이 주어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 주님을 구세주라 영접함은 물론이지만 부인하지 않는, 오히려 증거하는 그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간증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웨슬레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2년 동안을 하고 그러다가 배를 탔는데 엄청난 강풍이 밀려요. 자기는 죽을까봐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디에서 찬송가가 은은히 퍼져옵니다. 보니까 모라비안 성도들이 하는 찬송. 그들의 그 찬송 소리는 배가 뒤집어져서 죽어도 괜찮아.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기쁨 안에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 웨슬레가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월드게이트 그 거리에서, 월드게이트 거리에서 바로 세례 부흥회가 열린 곳에 참여해서 로마서 강론을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라는 그 말씀에 뜨거움을 체험하고 그때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엄청나게 하는 웨슬레가 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뒤부터 길거리 전도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나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삶을 웨슬레가 살았고 바로 감리교 창시자가 되고 성결교가 또 그로부터 나온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만납니다. 한 자매가 서로가 보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들다 보니까 서로가 자매가 싫어하는 일을 형제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매도 형제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애씁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서로가 싫어하는 것을 금하고 안 하고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한 여직원이 9년 동안을 자기 최대리라고 하죠.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근데 그는 승진도 되지 않습니다. 그는 월급도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가 이제 회사를 떠나려고 생각하는 상황에
그에게 환상처럼 회장이라는 분이 그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온 여직원, 새로운 여직원, 좋은 일들, 놀라운 일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월급도 올라가고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보니까 그는 매일 밤이면은 회장에게 메일을 보내는 가면서 메일을 보내는. 그러니까 그는 회장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제가.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이 최대리가 회사를 나가는 것을 딱 적어둡니다. 그가 일만 하고 그럴 때 회장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지적을 합니다. 당신은 대리라고 하면서 일을 그 정도 하고, 과장이면서 자기도 안 하고, 부장 당신도 그렇고, 막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이 회사 떠날 거라고 했던 그가 이제 드디어 새로운 신입으로 온 사람을 본받아서 자기도 메일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자기가 메일을 씁니다. 회장님 오늘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장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회장은 열심히 일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눈을 맞춰서 회장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아간 가운데 내가 와서 예배는 하고 성경도 읽고 다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초점을 안 맞춰. 초점을 안 맞춰.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초점을 안 맞추다 보니까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거야.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거야. 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어머님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부터 예수를 믿으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와서 성경은 읽고 막 하는데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식사를 하시자마자 방으로 들어가긴 성경을 막 읽으시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그 질문을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구별을 하니까 질문 중.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저에게 줘서 가서 글씨를 써서 어머님은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몇 번이나 해봤어요? 나 한 번도 안 해봤다. 한 번도 안 해봤다.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니까 최대리처럼 일은 열심히 해.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진정 하나님하고는 눈을 안 맞추는 거야. 하나님하고는 내 마음의 포인트를 안 맞추는 거야. 맨날 어긋나가는 거야. 맨날 어긋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이 있나요? 없나요? 어머니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보면은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에 넘치는 거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시는데 어머님이 이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뭐를 하실까요? 기도도 엄청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포인트를 맞추고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누리는 것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내게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정말 깊은 교제 그 최대리가 회장하고 포인트를 맞춰서 매일매일을 보내면서 모든 직원을 사랑하게 돼. 얼마나 귀한가. 하나하나를 맨날 지적질했던 그가 계속 하나하나를 사랑해. 그래서 위로하고 함께하고 힘내라하고 이런 역사를 이루며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된 우리들이라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나에게 주려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는 그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거처를 함께 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남녀가 서로 사랑함 가운데서 싫어하는 것은 안 하듯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싫어하는데 나 이거 안 한다.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걸 내가 해야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신앙의 여정에 고백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고백을 하시면서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눈을 맞추고 마음이 하나된 가운데서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구원에 대한 감사도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러한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에게 내가 사랑으로 고백하고 내가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거쳐 삼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여러분들 형제들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런 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들도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선풍기 끄세요. 장로님 선풍기 끄세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내주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 되었는가? 영광의 영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러다 보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의 세례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체험 가운데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입을 열어서 내가 체험한 예수를, 내가 경험한 이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는 말씀에 이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기뻐하는 것만을 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가는 예수님의 내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며 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 이 영광의 영 안에 우리 그가 일으키심을 받아서 하나님 그가 양쳐준 가족 영광의 영역을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가운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랑하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을 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은혜를 또한 하나님 보이며 가고 열매로 영광을 드리고 또한
놀라운 성령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며 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사.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하여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도록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성령의 세례도 허락하여 주셔서 권능을 부어 주셔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또한 강권적으로 전하며 나가는 은혜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고,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우리를 살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풍성함 가운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은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권하여 데리고 아버지 집을 가득 채웁시다. 여러분들이 한 분만 데리고 와도 가득 채웁시다.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전심을 다하여 모입시다. 딱 정해놓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가능하면 참석을 하시도록 꼭 해주세요. 온 성도들의 영적 충만함과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언어를 훈련합시다. 거기 써인과 함께 해봅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입술에 이 열매가 늘 가득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242장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가 장독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를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움이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땅에 샘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곳 없겠네 나와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죄인 전 없으니 아멘. 거룩한 자분이 아멘. 주신 별같 쓰고 아멘.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로운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그 역사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